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세상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죄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 건강한 몸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영육간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케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또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특별히 고난받는 생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본이 되셨고, 이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시련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알므로써 교회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그 시험인 거짓된 교훈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밖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난보다도 밖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적으로 파고드는 사탄의 시험,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유혹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에 대한 위험의 경고를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시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모든 거짓과 시험을 이긴 사람들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세우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고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그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참으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나 그 양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양식이 되지 죽은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입에다가 밥을 넣어봐야 먹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실제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그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제일 끝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첫 부분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 베드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첫 부분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툴루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슬레이브라는, 즉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옛날 돈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돈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과 이상과 고집과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 바치고 그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자기가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였던, 즉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야고보라는 사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 영원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셔서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 가운데 행하던 이 육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탄의 이용물이 되었던 이 천한 육체까지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것은 그 몸까지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육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의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이상,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로잡혀서, 그래 바울 사도도 원수같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잡으신 바로 그분,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종이 아니고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주님은 베드로를 그 사탄의 유혹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그 사도의 위치에다 올려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 덜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후에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까지 베드로 주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죽는 것이면은 그 죽음을 행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한다는 뜻에서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같이 됐어요. 종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 복종한다는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육체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면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력의 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자, 베드로후서는 잡으시고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빠지듯이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자기라는 이 세상에 붙은 것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복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돌아오면은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으라.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했는데 집안에 와서는 또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집안에 왔으면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셔야 될 텐데 집안에 와서는 주인을 섬긴. 종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짜증 낼 수 있습니까? 밖에서는 주인의 일을 합니다. 집안에 와서는 주인을 섬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집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인의 일을 했다고 해서 집안에 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시킨 일은 잘했는데 집안에 와서 아버지에게는 투덜대고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없다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의 일들이다 그겁니다.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집안에 와서 주인에게 수종든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하게, 가장 존경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님께 시종드는 겁니다. 수종드는 거.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고도 불평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내 마음에 주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신다면은 그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해놓고도 투덜대는 사람 한 가지입니다. 집안에 와서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님이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을 말하기 전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직분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찾아서 묵묵히 해야 됩니다. 예. 나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나 전도사만 주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님이라고 님자까지 붙입니다. 종님. 예. 그는 자기는 무슨 님이요? 주인님입니까? 예?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종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무슨 대가를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불가불할 일입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종이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고 잘못하면 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살아 그러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는 말은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직책은 주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직책입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사도들이 글을 쓰면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직접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종인 동시에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봅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 신앙생활은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 받듯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태어날 때에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처음 받는 날이 있습니다.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날, 그 깨닫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여기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믿음을 받았고, 베드로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같아야 됩니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은혜와 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도 같아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믿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제를 못합니까?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믿음이 다르냐? 그 내용이 다릅니다. 믿는 내용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함으로써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 믿음이 어디 시작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공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하나님 부르실 때 벗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무화과 잎사귀가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벌거벗은 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건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게 하였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무슨 직분도 가지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교회당도 많이 세우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 불법행하는 자들아, 날 떠나가라. 왜? 그거 했는 건 고맙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공로를 대신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여시 섭니다. 만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다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우리에게 뭘 의지합니까? 네. 우려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못하는데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신 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일, 예. 그 하신 일을 힘입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 그날 있습니다. 예. 주님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 내 죄가 사해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에 죽는 데까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로 말미암아 준비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예? 그 의.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될 때는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한 그 죄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죄인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것은 오직 믿는 사람. 예?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의로. 예?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의.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지만은, 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예. 그래서 그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를 힘입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당당이라는 것은 마치 게슨 장군이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패잔병들은 돌아올 때요, 비참하게요, 수치스럽게 밤중에 숨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게슨 장군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무슨 백으로? 그를 힘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담대히. 참 엄청난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부족해서 죽어봐야 알지요.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사람 못 갑니다. 그 마음속에 담대하고 당당한 거 없습니다. 좀 자기가 하면은 하나님 좀 봐주시는 것 같고 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을 지킴으로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의롭다고 합니다. 의롭다. 죄 없다는 거하고 의롭다는 거하고 좀 다르죠. 김일등병 큰 죄를 지어서 종신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김아무개 일등병 석방시켜라. 무죄 석방시켜라. 석방과 동시에 별 5개 달아주라. 자, 석방된 것, 석방돼서 나오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 죄는 사함 받았지만 전과자다는 낙인이 붙어요. 그러나 별 5개 다른, 우리나라는 별 5개도 없죠. 별 5개 달고 번쩍번쩍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그 사람 보고 전과자라고 했어요? 죄 사해 주신 동시에 의롭다고 해라. 의롭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과자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입니다. 아주 의인을 만들어놨어요. 당당하게. 그 사람 부끄러울 필요 있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죄 있다고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털끝만큼도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4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4장 4절부터, 로마서 4장 4절,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예.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고 삭을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마땅히 받을 거 받는 겁니다.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일한 것이 없는데, 예? 경건한 일을 안 했는데 주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그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는 거 그거 하나 했습니다. 믿는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셔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안 믿는 것이 최고의 죄죠. 안 믿는 죄 때문에 심판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은 사람 행복.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함 받았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예. 그건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벨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예.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평생에 한 번 복음을 깨닫는 날, 그날입니다. 응?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들어가 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 금이나 은같이 없을 것으로 우리 죄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은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예.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 믿음과 비교할 것이 뭐 금이나 예? 무슨 보석이나 그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를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안 됐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그보다 더 큰 대가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에게 그저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 그 구원을 받은 믿음,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엄청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영원히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다다 해도 없어질 그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단련된 믿음은 그건 정말 금보다도 어떤 진주보다도 어떤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그 믿음을 받았다. 베드로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다. 그 믿음은 우리도 같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는 것은, 믿음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받을 때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냥 주면은 예 감사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구원받는 날 그 보배로운 믿음도 같이 받은 겁니다. 받았다. 갈라디아 3장에는 계시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계시된 믿음. 여기 막을 쳐놨다가 안에 무대에 여러 가지를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막을 턱 열어버리면은 안에 무대 안에 장치 놨던 것이 나타납니다. 와 하고 하듯이 그게 계시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라. 그래야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이 왔다 그랬죠.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믿는 믿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믿음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다 하고 양심을 버린 믿음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신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양심은 버렸습니다. 양심, 선한 양심은 버렸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다 그래요. 그것도 파손된 믿음. 배가 파손하면 어떻게 돼요? 파손된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머리로 말똥말똥 알지만은 그 마음과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는 그것도 죽은 믿음.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지키지 못하는 그것도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온 자니라. 버려진 믿음.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받았다.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도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입니다. 알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 머리가 영리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님을 올바로 깨달을 때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배우다가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동시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아는 것하고 확실히 믿는 것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야. 사람을 알 때도요,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가, 그 사람 직업을 알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나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살려줬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압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줬다는 것,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 알지만은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 직업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압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압니까? 아니, 주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하겠다고. 예.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오히려 해로 이기고 분토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때, 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인애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 대속해 주신 인애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건 서로 아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아는 겁니다. 예? 친구끼리도 아는 겁니다. 예. 친하다고 하는 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압니다. 예? 아비들아, 너희가, 예? 하나님을 알미요. 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비밀과 약속과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알 생각을 안 해요. 예? 바울사도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8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갑니다. 예.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의 생애 속에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기에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부모의 은혜는, 예? 부모님이, 예? 날 사랑했다, 엄마가 날 낳아서 얼마나 길러주니라고 고생했습니까? 좀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그때서 안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도, 우리가 고난받는 생애, 주님에서 고난받는 생애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배웁니다.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애 속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실제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죠. 예. 그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은혜는 계속 주십니다. 은혜 아이가 나자마자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온갖 좋은 것 다 줍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거.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은혜를 다 주셔요. 예.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주십니다. 예. 그 은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음식. 예. 풀 한 포기도 생명 있는 곳에는 물을 줘야 되고 공기가 줘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치고 공급받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계속 공급받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예. 주님을 알므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 만일 주님을 알기를 게으르면 그 사람은, 예? 밥 먹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처럼,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구원받은 생명에게 필요한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것과 같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듯이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은혜가 어떻게 더욱 많고 평강이 어떻게 더욱 많습니까? 은혜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평강도 계속 주십니다. 예.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예?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병들면은 마음과 생각뿐이지 주를 위해서 실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마음 몸속에 잘못된 병균이 침입하면은, 예? 우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떤 부위는 잘라내야 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욕심들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유혹들이,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면은, 예?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약해지는 거예요. 예, 평강이 깨져버려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평강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같이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도 그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그건 하늘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넘쳐야 됩니다. 그거 더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면 안 됩니다. 무슨 시합을 하다가 말이죠, 뭐 축구 시합을 하든지 운동 시합을 할 때 만일 무슨 한쪽에서 위법을 한다든지 잘못되면은 심판관이 호라기를 붑니다. 그럼 스탑됩니다. 경기가 중지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이 깨졌다고 하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항상 누리고 삽니까? 예? 평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평강이 깨지면은, 예, 사탄의 올무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는 그 능력, 지구를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신 능력,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고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모든 생명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도 그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뿐이지 마음과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온갖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덜 댕겨서 안 됐습니까?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그 신기한 능력이 자기에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경건, 자기를 바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게 경건입니다. 성결한 생활, 그 모든 게 경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 속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그 능력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더 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에 5,000여 명이, 3,000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더 큰 일을. 왜? 성령으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던 능력, 예수님 입에 말씀이 나가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면 문둥이가 깨끗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혈증이 깨끗해졌어요. 능력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말씀이 나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이 같은 죄인이 깨끗해지고 혈증 들린 여자가 깨끗해지듯이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던 사람들이 그 피가 그 마음속에 큰 권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예? 이제 베드로후서 2장 조금만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알므로 된다 그랬어요. 그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광이 우리로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덕입니다. 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옆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덕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덕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 덕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도 그 부르신 주님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계속.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안 믿는 사람처럼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술에 취해서 자빠졌단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쁜 짓 했단다,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주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고 했어요. 모양은 경건하게 있다고 해요.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경건의 생활은 없다. 실제 생활은 없다고 해요. 거짓입니다. 경건은 모양보다도 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경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고,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상에는요, 보배로운 것은 지극히 큰 게 없어요. 그 진주도 지극히 작은 것이요, 다이아몬드 아주 작은 게 엄청나게 보배롭습니다. 크고 보배로운 것은 이 세상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예?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고 하는,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그것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예.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경건한 그 거룩한 의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예? 또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예? 그 약속,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예?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내가 너를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히브리서 23장에 있는 그 말씀도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육신 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것은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예?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헌시장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영광스러운 약속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거기다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예? 후패돼 가는 것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가요, 항아리 속에 동전이 떨어졌어요. 동전을 주우려고 항아리 속에 손을 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빼려니까 안 빠집니다. 주먹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엄마가 놔라, 손을 놔, 그래야 네가 항아리에서 빠져야. 이 애는 울면서 하는 말이야. 아야, 그러나 손을 놓으면 동전이 떨어져요. 점점 더 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로 잡아 빼면 애 손 다치겠고 항아리를 깰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 큰 돈을 이쪽에 줘요. 그러면 왼손으로 받지? 그럼 또 하나 더 줘봐요. 그러면 실무시 놓고 탈취입니다. 더 좋은 걸 주면은 그 버려버려요. 예. 이 세상 사람들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 버리라, 예? 포기해라,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이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점점 더 검어집니다. 그냥. 예. 울면서 검어져요. 나 이건 놓으면 죽어. 예. 예. 더 크고 영광스러운 거 주면은요 내버려봅니다. 예.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신의 성품에, 예? 썩어질 것을 피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자,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된다는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집니다.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을 받은 동시에 주님의 성품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 절에 중 보면 누구 닮았습니까? 부처 닮았죠. 매일 부처 쳐다보면서 목탁 두드립니다. 부처는 얼마나 인자하게 만들어놨는지, 예?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인자가 뚝뚝 흐릅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닮습니다. 중이 부처 닮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 닮아야 되겠어요? 예? 주님을 매일 닮아가야죠.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예? 주님과 같이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예. 군뱅이가 점점 매미가 되는 준비하다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주님과 같이 닮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까지 모든 것이 주님처럼 완전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점점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골로새서 3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듯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닮아가야 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들, 예?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과의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 후사로 삼으셨다고 그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은 약속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아니하시려고 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갑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무슨 유혹의 성을 지나고 환락가를 지나고 하는 데서 막 부릅니다. 여기 놀다 가시라고, 여기 편안하다고, 이 공짜라고 와서 즐기자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쳐서 피해서 갑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서 가야 돼요.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다. 영혼의 닷은 뭡니까? 닷.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닷을 내립니다. 닷이 바다 깊이 바닥에다가 꽉 박아버리면은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이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닷을 꽉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딱 박아놓으면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닷 같아 튼튼하게 견고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신 주님, 보배로 지겁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기가 막힐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세상에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은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서 잘 복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가 열리는 장소는 옥상과 아래층 현관, 휴게실, 지하 식당 이 세 곳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식사는 김밥은 옥상에서 판매하도록 광고가 되어 있고요. 국수는 지하 식당에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시도록 하시고요. 계단을 이용하는 건 일방통행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실 때는 강대상을 쳐다보고 왼쪽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내려올 때는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형제님들의 안내를 받으시고 엘리베이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교구 형제 모임이 4월 26일 금요일 관악교구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서부 15구역 형제 모임이 4월 23일 화요일 신촌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15구역 모임은 4월 26일 금요일 같은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36구역 모임 장소 약도가 강대상 안내석에 있습니다. 오는 25일 목요일은 구역장들과 형제님 임원 모임이 교회에서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봉사위원,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 4월 29일부터 우리 이곳에서 성경 강연에 있는데 미리 전도하실 분들 계획하셨다가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구원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안내하실 분이 안 계셔도 이 전도 집회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십시오.